요한계시록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적그리스도의 얘기나 666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우리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님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환란의 시대에 이루어질 중요한 예언 성취의 법을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한 자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다 하신 계시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하고 잘 가르쳐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장부터는 인봉되었던 비밀을 드디어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드디어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종류의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네 종류의 말은 각자가 색다른 색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말은 네 가지 색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네 종류의 색깔의 상징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지요. 두 번째로는 문맥의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뭐예요?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빠르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종류의 말탄자들은 일정한 범위와 통제 아래서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100만원 면류관을 가졌죠. 여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100만원 면류관을 가졌죠. 그 다음에 정마, 붉은 말은 큰 칼을 찼죠. 그 다음에 흑말은 손에 저울을 받았죠. 청홍색 말은 전 인류의 4분의 1을 해치라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네 종류의 말탄자의 등장은 이 지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환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백마입니다. 백마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장인데 6장 1절인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로 come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오라고 명령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어떤 인간도 뗄 수 없는 종말의 비밀을 오직 어린 양께 심판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주체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come 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우레소리 같다는, 이 번개소리 같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같지 않는 처음 들어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소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come, come on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 중에, 네 생물 중에서 첫 번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한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백마를 탄 자에게 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come on 오라 하고 명령하자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요. 그 네 종류의 말 탄 자에 대한 해석은,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흰색은 예수님을 상징한 건, 백마를 탄 건 맞죠? 그리고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은 복음의 승리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승리자죠. 거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맥 전체를 판단해 보면 지금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생물 중 하나가 명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생물의 명령에 따라서 말 타고 나와야 돼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he rode out as a conqueror bent on conquest.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정복을 하려고 열심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말을 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정복하려고 아주 열심으로 애를 쓴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 뜻이죠. 힘 있는 세력이 정복을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스테파노스, 이 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 얼른 보기에는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승리자나 정복자로 가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탄 자가 어린 양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타고 큰 활을 가지고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백마를 타고 큰 활을 타고 나타나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나타나는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나타난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까? 애를 쓴다는 거죠. 만일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면 이겼더라, 또 이기리라고 하겠지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노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It is finished, 다 테탈레스타이, 다 이겼다, 다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면 골로새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단순히 흰 말을 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라고 판단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문맥 전체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문맥 전체를 보고 판단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한 백마를 탄 자의 실체는 승리자의 예수님을 가장한 자예요.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승리자 예수님인 채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자이시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신 분이 아니시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가장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이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승리자처럼 권력을 상징하는 번쩍번쩍한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감쪽같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은 종교적 재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짜 복음, 가짜 구주,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이단적 교리, 그리고 비슷한 복음,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다 나타날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자, 전 인류에게 첫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교를 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배교를 하고 잘못 빠져들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째 재앙에 인을 뗄 때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등장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활을 들고 내가 구주다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죠. 자, 붉은 말은 핏빛같이 붉은 빛이에요. 붉은 빛은 성경에서 항상 전쟁과 그리고 살육을 상징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나겠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가셨잖아요.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 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죠. 큰 칼의 상징은 오늘날 대량 살상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한 징조 가운데 하나는 큰 전쟁들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20세기에 큰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군인들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군인들만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무기, 생화학 무기들을 동원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처참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전쟁을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이에요.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살육을 일삼는 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헐뜯고 물어뜯게 만드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이 전쟁이나 살육을 통해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의 세력 마귀는 평화를 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라치기, 남자와 여자의 갈라치기, 동쪽과 북쪽의 갈라치기, 남과 북을 갈라치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일을 해요.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쪼개는 자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쪼개는 일, 이간질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평가하는 일, 화평을 깨는 일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인간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결코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의 갈라치기, 성도의 성도가 갈라치기, 이간질하는 일, 이건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상의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사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피 맺힌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심판 때에 그랬습니다.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그러셨어요. 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염소와 양이 커가면서 염소는 염소 짓을 하고 양은 양의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 때에 어떻게 하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왼편의 양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창세부터 이미 예비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 불못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도 더불어서 마귀들과 함께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여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너무 잘 아십니다. 세 번째, 흑맛한 자가 나타나서 뭘 일으킵니까? 기근을 일으킵니다. 5절입니다. 셋째인을 뗄 때에 예수님이 셋째인을 떼니까 이번엔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들었더라? 저울을 들었더라. 셋째인을 떼니까 이 흑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흑마가 이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을. 이 흑마가 저울을 가졌다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처럼 심판자의 모습을 가장한 것입니다. 근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 후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보급하는 절박한
기근 상황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유혈 전쟁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심각한 현상은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왜? 아니, 전쟁통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수입이 가능하겠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슬픔과 기근과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첫째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산 것 같은데 갈수록 기근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통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970년대 가까운 이북에서 한 나라에서만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19년도에 세계 약 8억 2천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금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0억의 인구가 기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이 10억이라 그랬습니다. 기근에 대한 말씀이 6절의 말씀이잖아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섞되라.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명령했어요.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귀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리죠.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장년이 힘센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한 대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 대박 10대가 한 마리예요. 근데 한 대의 쌀은 요즘 같으면 보통 아주 힘센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한 대박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 가격은 보통 그때 당시의 시세로 15배예요. 보통 때보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현재 이 세상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1불짜리가 100만 불로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2차 세계대전에 패망했던 독일이 1원짜리가 1조 원이 됐던 물건들이 많아졌어요.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전쟁과 살육의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이상하게 두 가지는 해치지 말라고 특별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만지지 마라. 해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께 예배를 그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람류와 포도주가 왜 예배와 관련이 있냐고요? 옛날에 당시에 감람류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불을 밝혀야 되니까. 포도주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불타는 제물 위에 확 끼얹어서 관제를 드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떤 환난의 시대가 올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배의 자유가 한없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청왕생 말인데요. 그 말탄 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저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왕색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나타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고 기근 후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의 결과는 대재앙이죠. 청왕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해당하는 다나토스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도 되지만 역병이나 혹은 전염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네 가지 중요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동일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이어서 나타나는 재앙이 발생하는데 역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나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얼마나 죽습니까?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 4분의 1이. 땅에 거하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죽이는 이유가, 죽이는 도구가 뭐냐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에요. 여기 도구가 나타나죠.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 땅의 4분의 1을 얻어서 죽이더라. 뭘로 죽이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들짐승들로 죽인다 그랬어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4분의 1이 어떻게 죽느냐? 네 가지의 공격으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들짐승으로서. 자, 검은 전쟁입니다. 이해가 돼요. 흉년은 전쟁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기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망은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온 후에 나타나는 전염병의 창궐로 발생하는 사망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짐승들로 인한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짐승들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고요. 전쟁 이후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동네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옥에 살지를 않게 되니까 짐승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들끓고 줄이고 배고픈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일본의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돼서 거기 시민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간 후에 10년 후에 어느 기자가 그곳의 현 자연 상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취재를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 황폐한 도시로 변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징그러운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집들이 곰팡이로 다 새까맣게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잡초들이 무성하여 그 집보다 더 높이 잡초들이 무성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고 무서운 장면은 들짐승들과 산짐승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엄청나게 가옥으로 들어가서 서식하고 들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동물들이 가서 접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이. 동네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니까 동네가 텅텅 비었어요. 그 현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13장 21절이에요. 보세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도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동 공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날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과 똑같은 현실이 후쿠시마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에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동일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보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다녔어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좀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사니까 이제 수리되고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에 가서 자기 이 귀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의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예배와 기도의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 봐서 교회를 출석 안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과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배도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찌 되겠습니까? 엉겅퀴와 잡초가 무성 심령을 지배하여 나를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들짐승 마귀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욱 나빠지지 않겠습니까?